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곡 있죠? 우리 권사님 412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면역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면역에 좋은 약들, 면역에 좋은 음식들 그렇게 나오는데 암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김 박사님에 의하면 사람이 찬양할 때, 노래할 때 가장 면역이 세진다고 합니다. 보통 때도 200, 1000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래서 면역이 제일 좋은 분들이 성가대 찬양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 권사님, 한호성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우리 파워포인트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노래 그냥 그거 올리시면 됩니다. 네, 파워포인트에 맨 위에 올라가시면 찬양이 있어요. 아니 파워포인트를 띄우세요. 예. 네, 다시 반주해 주시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강이 흘러가네 하늘 각주가 언제나 흘러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모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참 부를수록 좋은 찬송 같아요. 이 땅에 참된 평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남이 알지 못하는 그 평화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이 자신이 원하는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마치 바다에 가 있으면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파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생각지 않는 위기 앞에,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문제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남기는 열매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859년도 6월에 마차 한 대가 이태리 북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차는 스위스의 비즈니스맨이었던 앙리 듀앙이 프랑스 나폴레옹 3세를 아련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는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가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투성해가고 죽어가지만 그 사람들, 그 의무병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듀앙은 급히 이들을 도와야 됐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마을에 임시병동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프랑스군이든 오스트리아군이든 적군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손이 모자라잖아요. 그 마을에 있던 많은 일꾼들이, 부녀자들이, 심지어는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 와서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마지막 사경을 헤매는 군사도 있었고 마지막 가족에게 작별 인사의 편지도 받아 적으며 밤낮 지칠 줄 모르게 부상병들을 간호했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돌아와서 1862년도에 솔페노의 해상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전쟁터에는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그 부상병들에게 보호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중립적인 봉사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적십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재해구호라든가 혹은 지역의 건강관리, 또 태풍, 지진, 전쟁 등 수많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해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가 해야 될, 감당할 부담을 실천함으로 적십자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비드-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정상적인 삶의 행복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듯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럴 때는 우리가 몸의 면역이 증가하는 게 참 필요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김울신 박사라는 분은 30년 동안 암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암이 걸린 분이 그래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이렇게 농담을 하는 자가 훨씬 더 암을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에 의하면 암을 잘 이기는 사람과 암에 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암이 걸렸을 때 너무 일에 집착하고 항암제의 부작용만 묵상하는 사람들은 암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암을 이기는 사람은 오히려 시골에 있던 사람이 암 전문 치료센터에 와서 내가 이렇게 좋은 데서 치료받는구나. 오히려 그 마음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밥도 잘 먹고 그러면 오히려 암을 잘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암 환자가 자기의 수치를 보고 그때마다 일이 일비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나빠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재풀에 오히려 암의 수치가 더 올라가고 저항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대신에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더 밝은 마음으로 대할 때 오히려 면역의 수치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암 환자를 30년 봤기 때문에 암 환자를 보는 순간에 저분은 빨리 암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아니 저분은 참 암을 극복하기 어렵겠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 표정에서, 그 사람이 그 암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찬양할 때, 노래 부를 때에 우리의 몸의 치수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어려울 때 정말로 내가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때로는 오히려 생각지 않는 더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 담대한 믿음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이 바이러스도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작년 한 해는 코비드 후유증으로 우왕좌왕하다가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또 올해는 오미크론 때문에 잘못 하는 사이에 올 한 해가 나도 모르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 더욱더 정신을 다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서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문제와 위기 가운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에 복음의 지경을 이 땅에 넓혀가고 완성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굉장히 그 상황이 어려웠어요. 어쩌면 가장 문제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4번 오열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보다도 타락한 공동체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세네, 당신 은사가 별거 아니네, 그러면 서로 영적 교만 가운데 오히려 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5장까지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변론하며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있든지 복음의 본래적인 사명을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갈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레아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연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연보라, 헌금이라는 말을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약간 그 뉘앙스는 다릅니다.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오퍼링이라면 이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 그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릭 말로 로기아란 말인데, 이 말은 이 로기아란 말에서 나온 게 바로 텍스라는 말입니다. 이 텍스는 강제적으로 내야 되는 거죠. 미국에 꼭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텍스를 내는 거와 죽는 거, 그것이 꼭 필요하죠. 어쨌든 이 텍스라는 것은 안 낼 수 없는 강제적인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로기아란 말에는 또 엑스트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엑스트라 컬렉션.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갈래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면 그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너의 속옷을 갖게 하면 겉옷을 주고 누가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가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연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여기서 너희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한 그 연보, 그것을 그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왜 바울이 갑자기 하는 걸까? 그것은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기 위한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사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모교회였지만 실로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디아스포라들 돌아온 주시 디아스포라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변 지갑도 없었고 다른 교회들보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AD 40년에 팔레스타인에 굉장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교를 돕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 유대인의 예루살렘의 교회와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들의 교회는 첨예하게 서로 달랐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같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그 은혜를 모아서 가난하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들이 준비한 그 연보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소외는 늘 항상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갖고 있는 그들의 연보, 그들의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을 사실 옆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전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맡겨주는 그런 비전들을 조금씩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서로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위기 문제 가운데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은혜의 나눔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참 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은 초대교회는 지금 주일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로 지낸다면 그 안식일 첫날은 바로 오늘날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안식일 첫날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했듯이 염보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죠. 너희가 모일 때에 염보를 수입을 따서 모았다가 내가 갈 때에 염보하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염보를 할 때 미리 준비해서 염보하는 게 좋다. 내가 가서 내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 지금 도웁시다. 그렇게 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것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그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고 또 어떤 분들은 금액을 쓰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넣어서 정성스럽게 헌금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헌금하고 주일에 와서 준비 없이 있다가 헌금 시간이네. 내가 헌금을 깜빡했구나. 지갑을 뒤져서 하나 헌금하는 거하고는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쁘게 포장을 해서 이쁘게 카드를 써서 받는 거하고 그냥 받는 거하고는 굉장히 그것이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 수입을 모았다가 내가 갈 때 염보를 하지 말고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라. 너희 은혜라고 너희 같은 연보를 말하는 거죠. 연보를 바울은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연보는 은혜다. 은혜란 말은 우리가 카리스란 말이죠. 이 카리스란 말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 내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헌금, 그런 뭔가 부담스럽고 사적인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연보를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연보는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이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연보라면 내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냥 내가 있어서 어떤 돈을 낸다면 그것은 도네이션이죠. 그것이 헌금과 도네이션의 차이입니다. 내가 100불을 내든 200불을 내든 1000불을 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100불과 1000불과 그 어떤 돈의 가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그것은 동일한 가치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농사 일하는 사람들이 몇 시에 오든지 몇 시에 와서 일했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 내가 1시간이 있으니까 혹은 5시간이 있으니까 10시간이 더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하나님으로 드리는 그 순간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로 그 어떤 차이가 없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죠. 또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그 보답할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쓸쓸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드려야 되는데 헌금이 오는데 헌금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야전 잠바 있죠, 옛날에는. 그걸 벗어서 드렸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장로님도 한 번 이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교회를 가는데 내가 헌금인데 헌금이 드릴 게 없어서 마치 딸, 그 세례식에 그 딸을 드렸다.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대하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성전을 향하여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는 귀한 얘기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기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연보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하나의 귀한 마음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겁게 드리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산을 해서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그 마음을 기쁘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연보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아까 연보는 엑스트라 컬렉션이라는 엑스트라라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은 나눌 때 그 은혜가 더 은혜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헌금이 있어서 헌금이 넉넉해서 우리 교회가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더 은혜를 나누는 게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재정을 가지고 쪼개고 나누어서 그것을 나눌 때에 훨씬 더 그 은혜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연보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범위를 넘어서 물질을 나눈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때로 우리의 재능을 나누고 우리의 섬김을 나누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흘러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에 보면 정말 은혜를 나누게 될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코비드-19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A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도울 때에 진정 복음이 흘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헌신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헌신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제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갈 때 너희들이 연보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굉장히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연보를 맡겨서 예루살렘에 보내지만 그러나 내가 같이 갈 수 있으면 나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지역을 섬길 때 선교비만 내고 나면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능한 그 선교의 현장,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가본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가 멕시코도 돕고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또 시에라레온을 돕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멕시코는 가까우니까 한두 번 1년에 한 번 정도 갔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 우리가 가보지 못했죠. 제가 캄보디아를 가보고 멕시코를 가보면 그 지역에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필요를 하시는가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몰려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려 하려 함이라. 사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장소가 사실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3개월 동안 그는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고린도
그쪽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서 썼던 것이, 겨울에 썼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일생 동안 모든 복음을 신학적으로 딥세성한 것이 바로 그때 쓴 거죠. 그때는 이미 바울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자기가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 길인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바울이 올라오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심한 40명의 결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예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그래서 하나 되게 될 때에 세상에 복음화될 수 있는 우선순위에 그의 삶을 걸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하나님께서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었죠.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 사실 가뒀지만 그게 보호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가이사에서 호세에서 그는 로마에 가게 되고,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세계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의 가는 길이 험하고 좁고 죽음의 길이 할지라도 복음이 열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의 길을 갔음을 보게 되죠.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워런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요즘 사실 스탁이 굉장히 곤두박질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수많은 꿈을 꿀 수 있지만 그 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100번 말하는 것보다 몸으로 함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꿈만 꾸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갈 때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꾸는 꿈은 꿈속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위대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헌신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함께할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하나는 그의 동역자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가 가면 그를 잘 섬겨라. 두려움 없이 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 아마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지만 좀 얌전하고 좀 소심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 고린도 같은 그런 교회에 가니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착하고 소심한 사람이 상처를 받죠. 오히려 좀 성격이 강한 사람은 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지만 너희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소외시키지 말고 그렇게 좀 잘 섬겨라.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나의 동역자다. 한번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서로가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은사가 있지만 결국은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은혜를 흘러가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려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사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아볼로가 후임자로 갔는데 어떻게 되는 영문인지 모르지만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아볼로가 떠나고 나니까 고린도 문제가 더 커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를 권면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아볼로에게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한 자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이 사람이 참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중요한 걸 몰라요. 그러나 사실 그분이 빠지고 나면 그분이 참 중요했구나. 사실은 이 촛불을 켜기 위해서 이거 심지 하나 성냥 하나도 그 사람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는 그 일이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동력이요 함께 해야 될 말할 수 없이 소중한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뭐 별일 없고 내가 뭐 어떤 일로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가 그 자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거절하지 말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때로 부족할 때에 그 부족함을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족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그 부족함을 채우게 했구나 하고 서로 도와줄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옥선화대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 60이 넘으면 남자들은 건강, 아내, 재산, 취미, 친구라고 합니다. 여자는 좀 순서가 달라요. 60이 넘으면 필요한 것이 재산, 친구, 건강, 애견, 남편. 좀 이상해.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애견, 남편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실 저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마지막까지 내 옆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은 남편이고 부인입니다. 부부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 부족함을 채우는 동반자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돕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동역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와 실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공포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소심하게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고함을 주셔서 더욱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우리가 코비드-19를 맞으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견뎌왔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언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비전을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생각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마땅히 가야 될 그와 같은 길을 또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이 가야 될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얘기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믿는 이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은혜를 진정 지역사회에 흘러가게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며 세상의 모든 불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모든 두려운 마음에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세상에 있는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